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눈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가는 길 험해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그래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어린 양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주옵소서. 백성 만원에서 구원만 고주 명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네, 주님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 만물의 창조자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 아멘.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아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 자비, 사랑,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지금 세상 속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스려 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전쟁과 다툼이 멈추게 하시고 나라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감당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해를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승리케 하옵소서.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힘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새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이 빛나시기를 꿈꾸는 교회의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지난주 28명의 성도님이 세례와 입교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예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주님만 빛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찬양 집회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특히 이번 찬양 집회는 뉴송아이 주관으로 진행되며 찬양과 기도로 가득한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세워져 갑니다. 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2층 로비 또는 사무처에 준비된 봉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복된 한 주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네,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는 보통 찬양 집회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찬양 집회가 있는 날이고 오늘은 뉴송아이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준비한 찬양으로 함께 찬양할 예정입니다. 이 앞에 아마 찬양 우리 청년대학부 친구들이 많이 앉을 텐데요.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 드리면서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지나 성탄절까지 이 성탄절의 주제로 더 러브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김현식 목사님과 한석준 목사님을 담당 교역자로 우리 재관 장로님과 조정현 장로님이 준비위원장과 상임부장으로 섬겨주실 때에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입교 지난주에 28명이 세례입교를 잘 마쳤는데요. 세례층이 사무처 1층 사무처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사무처에 가셔서 세례증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이 또한 준비됩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초등학교 6학년과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친교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 3학년에서 청년대학부로 올라갈 때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 자녀도 잘 보내주시고 은혜롭게 믿음이 이어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튼튼히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또 참여가 참 필요한데요. 요 즈음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 전화를 그렇게 안 받는데요. 성도님들이 받으면 뭐 시키니까 안 받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좀 섬겨주실 때에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봉사하는 분들의 은혜가 또 넘치고 또 봉사하는 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누가복음 111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 텐데 2명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어디 가셔서 그렇게 많이 자랑할 필요는 없고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서로 또 위로받고 또 힘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바쁘시지 않으세요? 연말이 되어갈수록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연말이 되면 결산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또 뭐 수험생들은 자녀들 막 입시랑 이런 것들로 바쁘기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연말이 되면 이것저것 일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요즘에 참 많이 바쁩니다. 바쁘다 바빠 이게 막 입에 뵐 정도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좀 만나려고 일정 잡다 보면 2, 3주 뒤쯤이나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일정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라는 것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이 바쁘다라는 것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내가 일할 거리가 많다는 거고 나의 인생에 관계가 있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요청된다라는 것은 그 인생 왠지 성공한 인생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그 바쁨 속에서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신앙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한 심리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실험을 진행했대요. 어떤 실험이냐면 요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강당까지 학생들을 한 명씩 이렇게 보내는데요, B라는 강당에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 프레젠테이션하는, 발표하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A에서 B까지, A 건물에서 B 강당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무도 사람이 거의 없는 한적한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그 자리에 이미 섭외돼서 준비한 연기자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발작하면서 쓰러지는 것을 실험을 한 거예요. 가짜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달려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119에 신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사람은 애써 외면하며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실험을 할 때에 가설이 뭐였냐면요, 신앙심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있고 불교도가 있고요, 무슬림이 있고요, 힌두교도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내봤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요거 보면서요, 왠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오르기도 했는데, 애석하게도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낫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건 무슬림이건 힌두교도건 불교도건 상관없이 종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적지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가가 그 결과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B 건물에 가가지고 B 강당에 가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 이 친구를 20분 전에 보냈느냐 3분 전에 보냈느냐가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찾아보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실험의 결과는 뭐였느냐, 시간이 촉박할수록 모른 채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공존하는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언제 사람은 더 강팍해지고 언제 사람은 더 악한 그 본성이 나올까 하니, 놀랍게도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바쁠 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 교수님이 이 결론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바쁜 것은 악에 가까운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분주하십니까? 혹시 그 바쁨이 내 인생에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혹시 그 바쁨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우리 신앙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바쁨에 소용돌이 가운데 그냥 휩싸여 지나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에는요, 무언가에 무척 바빴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인 만나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해 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같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주인공 중에 주인공 예수님은 제외하고 인물 두 명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마르다, 한 명은 마리아.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 동네 오신다고 하니까 갑작스러운 그 방문에 우리 집 오세요 하면서 언니가 예수님을 모셔온 거예요. 모시고 나니까 막 분주해집니다. 막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 언니 마르다와는 달리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고 있는 왠지 여유로운 인생 같은 이 마리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단어로 구분하자면 분주와 여유입니다. 분주한 인생과 여유로운 인생으로 딱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상황 가운데 가면 마리아 좀 못마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마르다는 뭐 때문에 바빴습니까? 분주했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거 누구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뭐 때문에 여유가 넘쳤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으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선택한 길 때문에 여유로운 한 여인, 그것도 동생을 보면 왠지 좀 못마땅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분주함,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이 좀 멀리하고 싶은, 좀 떨쳐내고 싶은 이 분주함, 현대의 이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좀 회복하고 싶은 이 여유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유는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정의에 보면 두 개가 나오는데요, 1번 정의가 뭐 확 와닿습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유라는 단어는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를 여유라고 합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내 돈이 좀 빡빡하긴 한데 갑자기 꽁돈 뭐 하나 생기면 그거를 여윳돈이라고 합니다. 쓸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조금 내일에 남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요 한 30분 정도 여유 있어 라는 얘기는 요 정도 시간은 내 스케줄에 남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야, 여기 자리 많다, 여기 여유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 라고 한다면 공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부족하지 않고 무언가 넉넉함으로 남아있는 물질, 공간, 시간 등을 얘기할 때 여유라는 단어를 쓰더라.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부족했길래 분주했을까? 뭔가 부족할 때, 남음이 없고 부족할 때의 분주함을 느끼게 된다면 마르다는 무엇이 부족했을까? 돈이 부족했을까? 공간이 비좁았을까? 시간이 촉박하고 없었을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동네에 오니까 일단 모시기는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분주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스토리를 읽다 보면 단지 시간 없어서만은 아니에요. 어떤 물질적인, 공간적인, 시간적인 무언가의 부족함이 그녀를 분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물질이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여유 없고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2번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전적인 정의,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남는 것이 없지만 이 마음의 상태가 넉넉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여윳돈이 충분하고 시간도 충만히 많이 있고 공간적으로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것 많이 있지만 여유롭지 못하고 늘 쫓기듯 사는 인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번 개념에 의한 물리적인 어떤 것의 부족함이 여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느긋함, 이 차분함, 이 대범함, 이 넉넉한 그 너그러운 마음, 이 태도, 즉 마음이 여유를 결정하더라. 여유는요, 넉넉한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은 분주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는 인생입니까? 혹시 나 분주해, 요즘 너무 바빠 라고 얘기할 때 물질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바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 걸 넘어 내 마음 자체가 느긋할 수 없고 차분할 수 없고 너그러울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까? 저는 저의 인생에 시간이 쫓기고 저의 인생에 물질적으로 쪼들리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여유 없음이 저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여유 없음, 더 큰 마음의 흔들림은 결국 이 마음에 넉넉함이 없을 때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진짜 여유의 길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유가 있습니다. 관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남아돌진 않지만 마음에 인생의 여유가 있는 멋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풍족한 건 아닌데 이 관계 속에서 넉넉함이 있는, 여유가 있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저 혼자 막 답도 내봐요. 인간적인 답, 성경이 아닌 인간적인 답을 한번 내보았는데요. 제가 내린 답은 이거였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인생의 여유를 만든다. 준비를 잘하면 그 인생은 여유로워진다. 벌써 몇 년 전인데요. 운동을 너무 안 하고 몸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니까 뭔가 운동할 걸 찾아서 제가 테니스를 한 2개월 정도 배운 적이 있어요. 딱 갔더니 이제 강사님이 계신데 남자분이고요. 그분과 1대1로 배우는 그런 레슨을 했는데요. 그분은 저를, 제가 목사인 건 모르니까 저에게 이렇게 불러요. 은범씨라고.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은범씨라고 하면서 자, 은범씨 이렇게 잡아봐요 뭐 이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공을 주면 제가 쳐내다가요, 이제 조금 스킬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좌우로 주는 거예요. 저쪽 구석으로 주면 제가 달려가야겠죠? 달려가서 받아내면 또 그 아저씨는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강사님은 이쪽으로 또 달려가다 보면 못 잡기도 하고, 제 안에 훈련됨이 부족하고 제 안에 준비됨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당한 거리만 뛰어가서 쳐야 되는데 저는 공만 보고 막 전력 질주하다 보니까 다시 되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분이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유예요. 은범씨 여유라고 해요. 남자분입니다. 네. 은범씨 여유. 제가 여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여유를 찾아보지만 이게 쉽게 되나요? 그래가지고 은범씨 여유 이러다가 여유 이러더라고요. 참 이분이 참 여유가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러고 이제 제가 바빠가지고 이제 못하게 되었는데요. 제 안에 훈련됨이 있다면, 제 안에 충분한 숙지됨과 준비됨이 있다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 가정해 봅니다.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동네로 오시니까 마르다가 초청하긴 했지만 이거를 좀 바꿔서,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일 너네 집에 놀러 갈 테니까 너무 이것저것 준비하진 마 뭐 이러면서 내일 만약에 오신다고 했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날 이제 막 시장 보면서 막 준비하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음식 준비 다 마치고 나면 아마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분주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미리 준비된다면 여유로울 수 있더라. 저의 어떤 가설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 보니까 표지에 어떤 애들이 나왔어요. 주보 표지에 보니까 이게 그 새노래 찬양제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저녁 찬양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제 안에 여유가 부족한가 봅니다. 어쨌든 이 찬양제를 하는데 거기에 나왔던 팀인데요. 찬양제에 나왔던 팀들 중에 몇몇 분들이 막 긴장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앞에서 심사위원을 봤거든요. 긴장하는 게 느껴지는데 오늘 주보 표지에 나온 이 친구들은 떨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서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넉넉한 사진, 가로로 된 사진.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얘네는 여유가 넘쳐요. 왜 넘치는지 아세요? 일단 여러분이 그냥 귀여운 4명의 아이들이네 싶지만요,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여자아이의 팔과 오른쪽에 있는 남자아이의 팔이 각도가 똑같아요. 왼쪽에 있는 여자아이의 발꿈치 든 것과 오른쪽에 있는 남자아이의 발꿈치가 똑같아요. 앉아있는 아이들이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요, 이 각도가 똑같아요. 이걸 보면서 아, 얘네들은 어마어마한 훈련을 했구나. 제가 이 팀을 훈련시킨 그 지도를 해주신 그분을 아는데요, 그분은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거의 애들을 북한 애들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훈련과 준비가 되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다?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 저의 가설과 딱 떨어져 맞아 가는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너무 잘했어 근데 한 번 더 보고 싶으니까 내일 오전에 다른 노래로 다른 율동 준비해서 한번 와볼래? 라고 한다면 얘들이 멘붕이 될 거예요. 왜? 그동안은 준비 못 하거든요. 그 시간으로는 준비하기 역부족이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네, 우리의 인생이 여유로울 수 있는 길,
철저한 미리 준비됨인 것 같은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넉넉히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로 분주케 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여유를 빼앗아가는 수많은 사건들은요, 갑자기 난데없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 준비할 겨를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여러분, 마음의 여유였고 인생의 여유를 좀 찾을 수 있는 길을 저는 철저한 준비라고 봤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지 않더라. 자, 두 번째 여유는 뭐냐면 관계의 여유예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넉넉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사이좋은 그런 자매지간인데요, 친자매인데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화났어요. 갑자기 무언가 분주해졌어요. 분주해진 그 마음 가운데 못마땅한 한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끼던, 내가 좋아하던 내 동생 마리아,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렇게 상황 판단 못하고 개념 없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 그 동생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예수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얘 좀 저 도우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넉넉한 마음, 그 여유를 찾는 길을 저는 이걸로 생각했어요. 이걸 보면서 질서다, 양보다. 만약에 마리아가 질서와 흐름을 알고 자기 자리를 지켰다면, 언니 도우는 일, 언니가 좀 그냥 양보해주고 동생 혼자 그냥 감당했다면 없었을 갈등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충분히 괜찮았던 그 관계가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그 양보가 있다면 넉넉한 인간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비교, 경쟁, 더 나아가 복수심이 있더라. 제가 어떤 대담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요, 신경정신과 교수, 또 심리학자, 또 이렇게 관계 전문가 이런 분들이랑 모셔가지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특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MC가, 아나운서분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 그러면요, 우리가 멀리해야 할 그런 인간 유형, 그런 친구 유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교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친구를 좀 멀리 하시나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복수심이 많은 친구를 멀리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래요. 복수심, 복수할 거야. 이게 복수심이 아니에요. 그 복수심, 그래서 또 물어봐요. 복수심이 많다는 게 뭐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널 위해 했으니 너도 내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내가 좀 더 희생했어? 내가 좀 더 억울해? 무언가 친구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희생했고 내가 억울하고 그래서 그 서운함을 토로하는 그런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복수심,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있지 않은가요? 마르다는 자신이 분주할 때에, 자신의 심령 가운데 그 여유라는 것이 사라졌을 때에 혼자 여유를 누리고 있는 그 동생을 보면서, 사랑하던 동생, 예쁜 내 동생이었지만 관계에 금이 가고 그 관계 안에 있었던 넉넉함의 여유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층간소음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층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주인공이에요. 위에 4층에 아들만 셋을 키우는 집이 있어. 왠지 제가 뜨끔한 좀 그런 게 있는데, 4층에서 애들이 쿵쾅쿵쾅 이게 너무 심하니까 참다 못해서 4층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너무 시끄럽다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줄게, 이래야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애들 키우다 보면 남자애들이 뛸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층간 소음이 싫으면 단독주택 가서 사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벌써 끌어오는 분들이 계시는 것. 근데 이분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복수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저를 복수까지 다짐할.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획에 옮겼느냐, 이 사람이 3층 살고 윗집 층간소음의 주인공인 세 아들이 살고 있는 4층, 그 윗집 5층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래서 2년 기다려서 5층으로 이사 가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에 올린 거죠.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라고 올렸더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댓글과 함께 이게 주요합니다 하면서 이런 운동을 하면 아랫집이 못 살 겁니다 라는 복수에 동참하는 이들이 너무 많더라. 여러분, 저는 층간소음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들 너무 괴로울 것 같고, 어떤 글을 보면 막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이 이제 복수로 그냥 피하는 것도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수로 가는 것, 그리고 그 복수를 통쾌하게 여기고 그 복수에 가담하고 복수를 도와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복수의 시대. 너와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여유를 찾고자 할 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의 그 넉넉한 마음을 간직하고자 할 때 질서 지키면, 조금 더 양보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애석하게도 이 시대는 복수의 시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철저한 준비로 인생의 여유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은 준비할 시간 그렇게 막 내어주지 않습니다. 질서와 양보로 관계의 여유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애석하게도 이 시대는 복수의 시대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여인, 인생의 여유도 없고 관계의 여유도 무너진 이 여인, 이 마르다의 인생에 찾아온 진짜 여유가 우리가 오늘 읽어 내려가고 있는 본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설로 내세웠던 철저한 준비보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질서와 양보보다, 아니 그것도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여유 없음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길,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40절, 여러분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만약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준비가 필요한데 얘가 여기 있었구나, 너의 그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좀 보내줬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너 개념 좀 장착해야 되지 않겠니? 언니가 고생하는데 너도 좀 일해야지 라고 하면서 질서를 요구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온통 시선과 관심을 지금 어쩌면 깨진 그 여유,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여유 속에서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한 여인, 마음이 상해 있는 여인인 귀한 딸 마르다를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일단 이것 때문에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름을 2번 불러주시더라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름을 2번 불러주신 경우는요, 특별할 때예요. 위로가 필요할 때, 너무너무 사랑함을 표현할 때, 그리고 진짜 용서가 필요할 때 등등. 마르다라는 그 여인, 이제 여유라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분주함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복수심까지 차올라 괴로워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불러주시고, 얘야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괜찮아, 몇 가지만 해도 되고 한 가지만 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주함을, 그 여유 없음을 달래주며 도닥여주는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손잡아 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유가 회복되더라. 정리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인생의 여유, 저는 철저한 준비가 인생의 여유를 만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준비할 시간을 세상을 내어주지는 않더라. 다음입니다. 관계의 여유, 너와 나의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질서와 양보가 관계의 여유를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이 시대는 놀랍게도 복수의 시대더라. 다음입니다. 그런 인생, 마르다의 인생, 여러 일들로 분주했던 마음이 예수님이 만나주시니 인생의 여유를 찾게 되더라. 다음입니다. 동생조차 못마땅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이 안아주시니 관계의 여유를 누리게 되더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진짜 여유는요, 철저한 준비로 이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매번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진짜 여유는요, 질서와 양보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대는 애석하게도 복수의 시대, 질서와 그 양보는 한순간에 무너지기 쉬운 시대더라고요. 진짜 여유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 진짜 여유는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실 때, 진짜 여유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그 넉넉한 여유의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진짜 여유를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가면서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 놀기 엄청 좋아했거든요. 친구들이랑 뭐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뭐 얼음땡, 술래잡기, 숨바꼭질, 뭐 공놀이도 했지만 다방구 아시나요, 여러분?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막 다양한 놀이를 했는데, 놀이를 하다가 보면요, 그냥 누가 친구가 데려온 2-3살 어린 동생, 그 어렸을 때는 2-3살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그런 동생이 있을 때, 혹은 친구인데 뭔가 좀 신체적으로 조금 약해서 뛰는 것도 부족하고 그런 친구가 있을 때, 또는 그 중에는 지능이 떨어져서 조금은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려울 때, 이 놀이의 규칙을 따를 수 없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친구를 깍두기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깍두기는요, 무적이 되고 슈퍼맨이 됩니다. 그 깍두기는 나보다 2-3살 어리기에, 그 깍두기는 지능이 조금 낮기에, 그 깍두기는 신체적으로 무언가 조금 부족하기에 실수해서 넘어져도 괜찮고요, 술래에게 잡혀도 다시 살아나고요, 선을 밟아도 오케이가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감동적인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는 어때요? 누군가에게 조금만 베네핏을 줘도 공정을 외치면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그거 빼앗아다가 내 밥그릇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세상으로 변한 것만 같은데, 이 시대에는요, 누군가에게 조금 더 은혜를 베풀어줘도 서로 함께 행복했던 여유 넘치던 세상, 저는 그 시대가 그립더라고요.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도 있었고 저보다 1살 어린 동생도 있었고 잘 놀기도 했는데, 어느 날은 그런 친구들 없이 한 4-5살 많은 형들, 교회 형들 있는데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4-5살이면 같이 놀만한 게 아닌데, 그때 한 형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은범아, 너도 해, 껴줄게 하면서 저를 깍두기로 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형들이랑 노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왜? 너무 빨리 달려오는 형이 나를 쳐도 난 안 죽어요. 깍두기니까. 나같이 아직은 작고 한참 어린 동생인데도 같이 놀자고 끼워주겠다고 해주었던 그 형의 마음에 있는 여유가 내게 전해지면서 인생의 여유를 느끼고 관계의 여유를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 교회 형들에게서 본 그 여유, 제가 경험한 그 여유를 잠잠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깍두기로 만들어 주신 거구나. 우리는 늘 악한 마음으로 선을 넘어서고,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인생인데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음 괜찮은 거 아니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용납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악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져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했기에 우리에게 괜찮다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깍두기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깍두기가 된 우리들은 지금도 진짜 인생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은 아닐까요? 여러 일로 분주한 마르다에게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깍두기처럼 생각해도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이 안아주시니 비로소 마르다의 얼굴은 환하게 펴지고 진짜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스스로 분주해지지 맙시다. 누군가에게 복수심의 감정을 품지 맙시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우리네 인생, 이 시대 속에서 깍두기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 안김으로 진짜 여유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아주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언가에 쫓겨 분주한 인생, 다름 아닌 나의 인생입니다. 언제부턴가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내 안에 없습니다. 누군가로 인한 억울함 때문에 내 안에 복수심마저 끓어오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를 깍두기 삼아주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다시 주님을 내 안에 모셔 진짜 여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머무르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여유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걸음 가운데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 다양한 것들에 쫓겨 분주한 인생일 뿐입니다. 주님, 내 안에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받아들일 만한 넉넉한 마음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누군가로 인한 억울함 때문에 복수심마저도 끌어오르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의 인생, 마르다와 같은 나의 인생, 주님 나의 인생을 깍두기 삼아주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주님을 내 안에 모셔 진짜 여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여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 주님이 머무르시게 하여 주님과 함께 그 여유 있는 인생의 길, 주님과 함께 여유 있는 심령과 관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내 인생, 무언가에 쫓겨 분주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음의 분주함, 이 관계 속의 깨어짐 해결하고자 인생의 여유를 위해 철저한 준비도 고민해봤지만, 관계의 여유를 위해 질서와 양보도 생각해봤지만, 이 시대가 허락하지 않는 이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진정한 여유, 진짜 여유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선을 넘어서고 악과 죄로 채워진 나의 인생을 깍두기 삼아주시사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머물며 나의 마음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여유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리 찬양하면서 예물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유가 없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여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의 여유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대로 다시 그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사 회복되는 기적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나라 민족과 온 세상 열방은 참 어려운 것들 많습니다. 여전히 갈등, 분쟁, 전쟁, 기근과 가뭄이 있고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일진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세운 새노래 명성교회를 통하여 선교와 교육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주님만을 빛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점점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며 수고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섬기고 봉사직임 감당하며 선교와 교육의 사명, 공동체를 위해서 교구와 남녀선교회를 섬긴 많은 일꾼들,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떤 이는 넉넉한 가운데 기쁨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너무나도 없는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리기도 합니다. 주님, 그 마음 알아주시고 그 섬김, 그 정성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여전히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는 이들 많이 있고, 개인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신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을 모셔드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여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간절히 강력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여유의 걸음, 여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느샌가 무언가에 쫓겨 분주한 우리네 인생, 이제는 진짜 여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인생의 여유, 관계의 여유를 누리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